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제법 본문은 내용이 길지만 17절부터 32절까지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전체 주제는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22절 또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긴 본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22절로 24절을 중심으로 그 앞부분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은 새사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그렇다면 옛사람에서 새사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기록한 것이 마지막 말씀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먼저 우리 성경은 옛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17절,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차례를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17절 말씀 보시면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17절 말씀. 옛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허망한 사람. 마음이 허망한 사람.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옛사람의 모습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세 번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여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사람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이 허망한 사람,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 세 번째는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 어떤 것이 마음이 허망할까요? 언어의 의미로는요, 결과가 없고 목적이 없는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을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달렸지만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되니 결과가 역시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왜 목표가 잘못되어 있고 왜 결과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다면 올바른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세 사람의 바른 목표는 어떤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목표를 두지 않으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옛사람의 모형 18절 말씀인데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총명이 어둡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의 밝음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지식과 틀려요. 지식은 많이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분별. 참과 거짓을 분별. 진리와 진실을 가려내고 이해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바로 총명이라고 하죠. 우리 옛사람의 모습에는요,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거짓을 참으로 여기고 참을 거짓과 구별하지 못해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가짜 뉴스에 시달린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시달립니다.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짜인데 왜 사람들이 현혹될까요? 가짜 뉴스인데 왜 사람들이 현혹될까요?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UFO가 포항에 나타났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UFO가 포항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포항에 3.1의 지진이 일어났대. 그럼 사람들이 솔깃하는 거예요. 왜요? 그 뉴스에는요, 가짜와 진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즘 가짜 뉴스는 이렇게 교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잘 분별해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도 흐려져서 이걸 잘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참과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고. 세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욕심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좀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세상에 작정하고 욕심으로 행하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다 보니, 행하다 보니 생계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감각을 잃고 지각을 잃고 그래서 스스로의 자기 절제력을 잃게 되어서 결국은 더러운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욕심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세 번째 바울이 말한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경은 이제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거해 갑니다. 첫 번째가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첫 번째는 새 사람의 모습,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의 모습 중 첫 번째는요,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거짓은 버리고 참을 말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두 번째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사람의 모습은요,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을 어떻게 안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 분을 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 해가 너의 분노 위로 지나지 않도록 하라. 그 분노가 무엇이든 간에 그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까지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의 감정이 너와 이웃과의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분을 내었는데 해가 넘도록,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것, 그것은 곧 죄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세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마도 앞에 있는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 바로 결국 죄를 짓는 일이고, 결국 이웃과의 관계만 소원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학적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세 사람의 모습,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네 번째 세 사람의 모습 어떤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다섯 번째 세 사람의 모습 어떤 것일까요?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일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뭐 욕설, 음담패설,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더러운 말의 뜻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 부적절한 말, 쓸모없는 말, 이런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말은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요? 무작정 칭찬하고 무작정 좋다고 상대를 추켜 세우는 게 선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말은 적절한 말, 쓸만한 말, 도움이 되는 말을 의미합니다. 부적절한 말, 쓸모없는 말 하지 말고 적절한 말, 쓸모 있는 말, 도움이 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새 사람의 모습,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일까요?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제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아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끊임없이 내 안에 내주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여쭈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입술의 언어를 주옵소서. 누구누구와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끊임없이 묻고 선택의 결정권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새 사람의 모습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독은요, 독서를 의미합니다. 노함,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죠. 분냄, 내면적인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떠드는 것, 이건 단순히 큰 소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것, 이게 떠드는 거예요. 회방하는 것,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 모든 악한 의도 가지고 행하는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독, 독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것은요, 새 사람의 모습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죠.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새 사람의 모습,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성경은요, 새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라. 이상은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과정과 순서가 조금은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25절부터 31절까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은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용서가 오늘 말씀의 주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행한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과 누군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하여 용서해 주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격도 전혀 틀립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과 반대로 용서를 해주는 것. 용서를 구하는 일은요,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용서를 해주는 일은요,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해주는 일도 어려워요. 특별히 용서해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 구하는 것, 그 상대에게 자신을 낮춘다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해주는 일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 현대 인간은요, 서로 혼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서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요.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부딪히느냐? 고슴도치처럼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슴도치가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온몸에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있는 동물이 고슴도치예요. 그래서요, 혹자는 말합니다. 고슴도치에게는요, 그렇게 숙적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사자도 함부로 못 덤비고요, 뱀도 함부로 못 덤빕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로 찌르기 때문에,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고슴도치라는 거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를 향해 찌를 수 있는 가시의 거리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면 서로를 찌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상대가 나를 찌르기도 하지만 나도 상대를 찌른다는 거예요. 용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용서를 구하는 일도 어렵지만 용서해주는 일도 어렵다는 건데, 왜 그러느냐?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상처를 받았어. 내가 이러이러해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널 용서해 줄게. 이런 말을 상대가 들으면 상대가 좋아야 되는데 상대는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래? 사실은 그때 나도 상처를 받았는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도 어렵지만 용서를 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는요, 모든 상처는 다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만 받는 상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모두 다 고슴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 각자의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요, 그 가시의 길이의 차이에 있겠죠. 가시의 날카로움의 차이에 있겠죠. 누가 더 가시가 길고 뾰족하고 상대를 더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 우리의 이 답답하고 상처받은 이 마음, 누구에게 먼저 내어놓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다 치유해 주시니까. 사람에게 받은 이 상처, 인간은요, 결코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상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래야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다가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가가서 다른 사람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장소에 와서 무엇을 했나 목회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기도 하고, 제 언행과 말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말과 행동과 언행으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죄송하고요. 당회 때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내서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또 대화 중에
불필요한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 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다 저의 불찰이고요. 저의 잘못입니다. 문제의 시작이 됐던 제 아내의 일하는 문제, 그것만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지금 당장 그만두는 일도 무책임하잖아요. 사모의 역할, 담임 목사를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돕고 담임 목사를 도해서 교회를 돕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 지금 제 아내가 일을 하는 것이 저를 돕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교회를 돕는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 판단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판단해서 선택할게요. 그만둬야 될 때 그만두게 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집사람이 25년간 일을 하고 내려와서 잘 적응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일할 때만큼 그게 달란트였는지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 기다리는 일보다는 일할 때 더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내려와서 사실은 제 아내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 제가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못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우울증 비슷하게 많이 힘들어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일 시작하고 이렇게 또 즐겁게 또 밝은 모습으로 보내는 것도 너무 밝고 좋아 보여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 어렵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잘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것은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죄송스럽게 했다면 다시 한번 용서와 사과를 구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맡겨주실 것은 맡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욕하는 것도 좋은데 욕하셔도 좋습니다. 욕하셔도 좋은데 기도도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개인을 위해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수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장수교회 담임 목사가 잘 돼야, 잘 자리 잡아야 교회도 건강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 이상윤 목사는 부족하지만 장수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욕은 조금만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욕은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배가 이미 부를 대로 불렀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지각 없는 그런 나쁜 목사 아닙니다. 제가 정말 필요하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저도 판단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 내릴 겁니다. 여러분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언행과 말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